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좀 망치거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나 또는 당황스러운 상황들,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이렇게 유행어처럼 부르던 노래 한 소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항상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친구들하고 장난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그때는 잘 불렀습니다. 근데 전체 가사를 잘 모릅니다. 딱 요 앞 첫 소절 마디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그 갈짓자 상황을 이 노래에 빗대어서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노래 제목도 사실은 몰랐고 전체 가사도 몰랐던 그 노래 한 소절을 기억하고 때마다 유행어처럼 이 한 소절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 고참 중에 부산대학교 역사학과에 있던 고참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고참은 유스엔주가 아니죠, 오마이뉴스 기자로 나중에 나오다가 좀 이제 일찍 38인가요? 요절 좀 하긴 했었었는데 그 선배가 자기 관심 분야가 이 근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 근대사에 있는 대중가요를 역사적 의미를 해석하는 게 관심이 많았던 고참인데, 고참이 일과를 끝나고 나면 기타를 들고 항상 그 하사관이 간부 연구실 조만한 공간 안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후임들이나 같이 있는 병사들에게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을 쭉 풀어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노래를 쭉 불러주는 거죠.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디서 배웠는지 몰랐지만 흥얼거리며 막막함,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따라 불렀던 노래였는데 나중에 이 선임을 통해서 이 노래 배경을 듣게 됐죠. 이 노래는 조경환 씨가 작곡을 하고 백년설이 노래했던 바로 나그네 설움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가 고동소리 옛님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중간 날 점프하고 마지막 네 소절을 이렇습니다. 낯익은 거리마다는 이국보다 차가워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샛별 찬소리가 뼈골에 스미인데 어디로 흘러가랴 흘러갈 소냐라고 노래가 진행되죠. 이 노래 작곡가인 조경환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합니다. 집이 경상도 부농의 아들이었기에 일찌감치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죠. 하지만 유학하는 기간 동안 연극과 연출 공부하던 그가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있는 조국 땅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온 조선 학생들과 함께 나름의 반일 정서를 키우면서 학교 내에서도 반일 운동을 조직했던 거죠. 일본 순사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결국은 거기서 꿈을 펼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이미 낙인 찍혔고 블랙리스트로 뽑혀있던 조경환은 별다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1930년대 많은 문예인들이 그러했듯이 자신들의 그 한계 상황 가운데 그래도 동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나름의 문학 활동들을 통해 특별히 대중가요의 가사들을 민족의 정서 또 항일 운동 이런 정서를 담아서 작사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가죠. 조경환도 그런 일을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고향 김천과 가까웠던 상주 출신의 이 백년설을 가수 백년설을 가까이 지냅니다. 고향도 비슷하고 그러니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함께 잘 지내면서 광화문 뒷골목 선술집에서 항상 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다가 그를 추적하고 있던 순사들에 의해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백년설과 나누던 이야기가
사실 이제 일본의 해가 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현장에서 체포돼서 당시 강화문에 있던 경기 경찰서로 끌려 들어갑니다. 특별히 조선인 사범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던 고등가에서 그를 밤샘 조사를 하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설명한 다음에 조서를 쓰고 새벽이 지나서야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백년설과 함께 강화문 거리를 걷는데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항상 공연을 위해 오고 가던 길이고 술을 마시던 그 강화문 거리였는데 자신의 암담의 현실,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현실 가운데 바라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몸은 비록 내 나라에 있건만 마음은 고향을 잃고 이국을 헤매는 나그네처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백년설이 조경환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언제부터 낯익은 서울 거리가 이국보다 더 살벌해졌습니까? 라고 하자 조경환이 번뜩 자신의 머리를 스치는 노래 시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백년설을 데리고 새벽 늦게까지 문을 열어둔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뒤적뒤적 그 떠오른 시상을 적혀서 수첩을 뒤지는데 이미 경찰들에게 수첩이 빼앗긴 터여서 담배의 갑을 풀러서 그 담배 안쪽 면에다가 썼던 노래 가사가 바로 이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낯익은 거리마다 이국보다 차가워라. 새벽빌 찬소리가 뼈골에 스치는데 나라 잃은 서름 또 이민족 통치하에 민족적 슬픔을 우회적으로 깔아놓은 나그네 서름이란 노랫말은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 작시가 1938년 12월의 일인데 그로부터 2년 뒤에 1940년 2월에 나그네 서름이란 백년설의 앨범에 실려 공전 히트를 치게 되죠. 당시 한 10만 장 음반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창으로부터 듣고 나니까 이 노래가 달리 불리는 거죠. 같은 공간이지만 주권을 잃은 두 사람에게는 갈 곳 없는 나그네 처지로서 어디로 흘러갈 소냐 막막함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은 이 나그네 서론을 만든 두 사람과 상황과 처지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국 독립과 공익을 위해 공익을 위한 일에 불이한 결과로 맞이한 나그네 서론과 달리 야곱은 지극히 자기 이득을 위해 불의하게 가족을 속인 결과로 나그네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 하란 땅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처지가 이 나그네 서름을 작사하고 노래 부른 두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여호와께서 큰 자 형 에서가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는 신탁을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공유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긴 역사 안에 이루어가실 일인 겁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 일을 이루려다가 두 아들을 대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에서와 야곱 역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찌 해보겠다고 주관했다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형제간의 유혈살태가 벌어질 찰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권하죠. 리브가의 친정 하란 땅
삼촌집에 가서 다시 부를 때까지, 네 형의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피해 있으라 대피시킵니다. 그렇게 떠밀려 급히 하란으로 떠난 야곱입니다. 28장 10절 11절 말씀을 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짐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다니,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돌아와 정착해 3대째 살고 있는 곳입니다. 바단 아람 하란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온 것이죠. 그곳을 향해 가는 야곱은 조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사실은 역행하고 있는 거죠. 조부가 가족과 추후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진보라면, 야곱은 자기 구원을 위해 이삭의 지시를 따라 하란으로 간 태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근본 원인은 한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이들 안에 왜곡의 시너지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세 개의 역할 모델이 있었습니다. 인생 거울이 있었죠. 이삭, 리브가,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태어나 가정 안에서 역할하고 있던 형 에서라는 거울입니다. 이 세 거울, 역할 모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인생 거울로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개의 거울이 모두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는 큰아들 에서를 편애하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는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듯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가능한 한 아들들이 집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길 바라죠. 그런 민족적 또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부분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듯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려다보면 여전히 그녀 안에 조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탁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합니다. 간발의 차로 먼저 태어난 형 에서는 먹고 사는 일상 영역에서는 탁월했습니다. 집안을 충분히 이어가고 또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신앙적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는 둔감합니다. 얼마나 둔감했는지 동생 야곱이 오기에 그냥 맡겨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야곱의 판단이었지만 에서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만 왜곡된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 역시 이 가정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따르는 듯 했지만 자기의 나름대로 이미 어릴 때부터 형에게 장자권을 강탈하죠. 속임으로. 가족 모두가 악한 일로를 걷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마치 살아오는 판을 함께 걸음에도 이 네 가족 중 누구 하나 문제 있다고 멈춰 생각해보자고 아무 이야기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가 27장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와서 결국 모두가 왜곡된 거울들이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1 더하기 1이 수학적으로는 2가 맞지만 서로 왜곡되어 있는 거울의 모습들, 그런 왜곡된 인생들이 하나, 둘, 셋, 넷 합쳐지니 4가 아니라 6, 7, 8, 9 부정적 시너지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각자 인지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멈춰서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오늘 28장에 와서는 흩어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마는 것이죠. 최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학대 방침 선언 후에 수련 병원에서 전문의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하는 일이 커졌습니다. 불과 4일 만에 10,000명 정도 되는 전문 공공의들이 대략 8,000명 이상이 이미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보건당국에서는 2주까지는 버틸 수 있고 대학 교수들을 순환 배치하고 보건의들을 배치하고 2주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군 부대에 있는 군 장교들을 현 병원에 투입시켜서 3주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3주 지나고 나면 우리 붕괴 사고가 터질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초 350명 선에서 입학 정원을 조절하기로 했지만 정부에서 계산해 볼 때 10년 내에 안 되겠다는 판단에 2,000명을 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 전문의들과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약속과 다르다.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을 보게 되면 입시 제도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교육 제도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수준 낮은 의사들이 배출되고 의료 사고가 터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근무지를 이탈합니다. 생사를 오가는 또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들을 방치하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 버리는 거죠. 당초 제안과 달리 큰 규모의 인원을 학중한 정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환자를 생명을 빌미로 단체 행동에 들어간 의료진에게도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신재로서의 아쉬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고민들이죠. 저 8,000여 명이 넘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은 없을 것인가? 정부 시책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하지만 황자를 방치하고 집단 사직하는 행동에 동참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의견을 표현한 그런 이들의 소식들이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죠. 집단 안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그들 안에 그 눈총을 받으며 견딜 힘과 용기를 갖는다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은 그 안에서 누가 하나 이 사람판 같은 이 걸음에 멈추고 우리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게 아쉬움입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구 하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 목적대로 내 방대로 가고 있구나 여길 뿐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가 깨질 수 있다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 결과를 야곱 4명의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입장에서 똑같은 거죠. 목적지는 하란이 분명한데 나그네예요. 루스에 왔는데 형님의 추적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주섬주섬 돌베개 돌을 베개 삼아 선잠을 청해하는 신사인 거죠. 그 아들을 금방 다시 볼 줄 알았지만 결국 리브가는 그녀의 임종 때까지 둘째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맞다면 상황을 매듭 지었고 아들을 다시 부를 줄 알았던 이삭 역시도 성경의 기록은 이삭과 야곱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는 기록만 남겨져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아픈 그 사고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가 숨길을 여시죠.
조부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듯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대략 80여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일주 출발했다고 해도 하루 만에 단숨에 루스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야곱의 나이를 성경 창세기 전체에서 역추적해 오다 보면 요 당시의 나이가 대략 75세 정도예요. 지금 75세와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기에 조금 더 지금 75세는 조금 더 젊게 볼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아무리 빠른 걸음이라도 3일에서 5일 이상 걸렸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에 딱딱한 바위 위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베개는 포근한 침구가 되었고 등 대니 그냥 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조부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사닥다리 한 상을 통해 땅에 매여 있는 그에게 그 땅을 약속하시며 바닥에 누워 있는 인생에게 바닥을 박차할 기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나침판을 잃어버린 채 목적지가 하란 땅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그네처럼 어찌할 바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 입장에서 갈 바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란으로 도피는 임시방편일 뿐인 것이죠. 여기 이곳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기만 해결한다고 완성되는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반쪽짜리 해결이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반쪽짜리 회개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서 존재할 뿐이죠. 발 뒤꿈치 잡은 자, 사기꾼, 선의를 가장했지만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아내를 우선시하며 가족관계를 무너뜨린 실패자. 하지만 그런 야곱이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고 자신을 본다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이야 인공위성이 잘 떠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는 건 아주 쉽게 되어버렸죠.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어렵지 않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전에 길을 안내하던 것은 나침판이었죠. 지도와 나침판을 통해 길을 찾아 갔었습니다. 나침판 사용은 중국 송나라에서 처음 그 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원 후 11세기 송나라에서 과학자 심가리라는 사람이 백과사전, 그러니까 26권의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몽개필담이라는 책을 집필하죠. 그리고 그 책 안에 이 심가리라는 사람이 쭉 연구하다 보니 지구 안에는 큰 자석, 자기장이 있어서 자성을 가진 이 침을 그 자기장, 지구 자기장에 올려놓으면 한쪽 방향이 북쪽을 가리킨다라는 기록을 남겨두게 되죠. 나침판의 유래를 바로 이 11세기 중국 송나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 중심부 안에
지구 자전축과 거의 평행하게 놓인 영구 자석, 그 영구 자석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성을 가진 이 침들, 나침판의 침들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 나침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연 현상 그 자체, 그러니까 자기장을 형성하는 그 영구 자석은 지구 안에 존재해 있던 것이고, 그 자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나침판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도망자하는 실패자가 되었죠. 비빌 곳 없는 신세로 루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미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변치 않는 자기장이 되어 동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 순간 한 일이 있죠. 또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장이 존재한다라고 하기를 했기에 이제 길을 찾아갈 나침판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을 간직했으니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난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고 딸을 자기만의 나침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란 땅에서 그 나침판을 다듬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을 내시지 않으셨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이제 야곱 너와 함께하며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자기 존재를 알리시고 하실 일만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야곱에게 이제 하라는 목적지가 아니죠. 경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브엘세베가, 자기가 떠나온 브엘세베가 되는 겁니다. 형의 위협을 피할 단순 목적으로 하란을 향했지만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란은 자기 조급함이 만든 이 상을 결지해제할 훈련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기장을 따라 방향을 지시할 나침판을 만들 장소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잠에서 깬 야곱은 베고 잔 돌을 세웁니다. 기둥처럼 세우죠. 그리고 아마도 당시 풍습대로 기념식을 행합니다. 기름을 붓고 마음의 소원을 합니다. 꿈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 개정 성경과 앞서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 히브리 원문에는 선행 조건을 뜻하는 임이라는 분별사가 20절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빼고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 분별사 히브리어 임은 만약에 만일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야곱을 믿음의 선배로서 이 루스, 나중에 이제 베델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만 이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계보안으로 이제 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임의 의미 만약에를 빼버립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과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은
이 임을 번역해서 문문 안으로 넣어 놓죠. 만일이란 단어인데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20절, 21절 초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운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만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저로 무사히 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그러면 당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역 개정으로 만일을 빼고 읽든 아니면 메시지나 공동 번역처럼 만일을 집어넣어서 읽든 큰 의미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야곱은 이후로부터 조부 아브라함처럼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만큼 순종하며 성장하고 다시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숙되어 갑니다. 이런 단계적 모습을 생각했다면 이 루스에서의 서원이 꼭 믿음의 온전한 선배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 이삭의 계보를 잇는 야곱이 온전한 믿음의 선배로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어도 공동번역이나 메시지 번역처럼 조건을 제시한 서원이어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가 태중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를 알고 지목하며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야곱의 고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야곱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이런 일을 야곱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에 대한 야곱의 소원은 여전히 흔들리는 나침반 바늘것 같이 만일의 가정을 담은 고백입니다. 불완전하죠. 연약하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일을 약속대로 진행하시고 야곱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진북을 향하는 나침반으로 다시 여전히 흔들리는 나침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를 이끄시는지를 보이는 이정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자기장이 존재하기에 나침반의 바늘을 잘 다듬어 진북을 향하도록 노력하고 그 모습을 통해 다른 나침반 같은 인생들에게 이정표가 되어가는 인생 선배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디언 속담이나 지혜가 자주 소개되기도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병아리 독수리 이야기. 인디언들은 어린 소년들에게 용맹성을 증명하기 위해 독수리 둥지에 가서 독수리 알을 훔쳐오도록 훈련한다 하죠. 한 소년이 훔쳐왔습니다. 갖고 놀던 그 독수리 알을 버리긴 아깝고 하니 닭장 안에 넣어놓죠. 부화합니다. 아는 이야기죠. 이 독수리 알에서 나온 병아리는 병아리가 아니죠. 독수리입니다. 나왔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다 노랗게 삐약삐약 거리는 병아리인 겁니다. 이 독수리 역시도 삐약삐약 울기 시작합니다. 덩치는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노란 병아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좁쌀 떼어 먹고 마당에 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봅니다. 용맹스러운 독수리. 야, 멋지다 이야기합니다. 꿈도 꾸지 마. 쟤는 독수리야. 새들의 왕. 너는 병아리야. 닭이 될 존재야. 그렇게 이 병아리 독수리는 닭으로 커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결국엔 닭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이 인디안 청소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알은 어미 품에서 독수리를 컸을 건데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해필이면 또 닭장 우리에 넣어져서 병아리들과 만나면서 병아리로 존재하게 되는 이 잘못된 만남 탓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디안 꼬마를 탓해야 되고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닭 속에 있는 병아리들, 내 눈앞에 병아리로 존재하는 나를 병아리로 만들었다 탓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제대로 인식 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 산다는 뉘앙으로 많이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사실은 12, 13년 전 초등부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문득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또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독수리 병아리 이야기 2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원래 죽었다고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병아리 독수리가 닭장을 나와버립니다. 길거리를 반영하죠. 나는 누군가 막 그냥 혼자 살다가 못 먹고 기아 상태에 빠져 쓰러집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를 지나던 야생동물 보호대를 만나요. 근데 야생동물 보호관들은 눈앞에 보이는 새가 병아리가 아닙니다. 닭이 아닌 거죠. 독수리예요. 그 쓰러져 있는 병아리 독수리를 어떻게 치료했겠습니까? 상처 입은 독수리를 치료하듯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킵니다. 자기는 닭이 커봤자 닭이라고 생각했던 이 병아리 독수리는 자기를 독수리로 대해주는 그 동물보호사들 앞에서 독수리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며 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된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병아리나 닭들 사이가 아니라 자기를 알고 있는 자 앞에 그 동물보호사 앞에 섰을 때에 자기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 앞에 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장난 나침반 본 적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죠. 축 처지기도 하고 팽팽 텐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면 흔드는 대로 가는 나침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침 자체가 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성. 이 자성을 잃어버린 고장난 나침판은 어떻게 고치는지 아십니까? 그 고장난 나침판 위에 멀쩡한 막대 자석을 진부형의 자성을 N극과 X극 맞춰서 올려다 놓고 시간이 흐르면 막대 자석의 자성이 자성을 잃어버린 자칭에 전달이 되면서 자칭 자체가 자성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 나침판이 다시 진북을 향하는 나침판으로 재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가족의 불안은 하나님의 아이가 없는 배우자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의 이야기죠.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태중의 다투죠. 이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리브가는 리브가 나름대로, 또 야곱은 야곱대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게 막아보겠다고, 바꿔보겠다고 각자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서로 악화되죠.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모두 각자의 노력을 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가족들은 잘못된 만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죠. 만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함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비교하고 가늠하며 억측하고 예단하다 보니 귀한 만남이 잘못된 만남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서로를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정들 곳 없다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그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다면 잘못된 만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였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성을 잃어버린 나침반처럼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 또한 목적지가 아닌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실패한 야곱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 이삭과 같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아들, 리브가의 아들, 에서의 동생으로 보지 않으시죠. 은혜입니다. 야곱 그 자체를 독립체로 보시며 존대하십니다. 주의 기장이 견고하게 작동하듯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조건 없이 품으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만일이란 단서 저항을 단 야곱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인생 가운데에 목적지였던 하란이 경유지가 되고 쫓기듯 도망 나온 브엘세바가 새로운 목적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전 방향을 바꾸어 가신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0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벨론 사자들의 방문을 받은 후 불안해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하면 좋겠냐 신음하죠. 그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굳세어라. 너를 도와주겠노라. 너의 의로운 팔이 되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관계, 또 직장과 아들남과 교회 안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서로에게 왜곡된 거울로 존재할 때가 많은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자성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반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견고하게 서가는 나의 모습은 동시에 진북을 잃은 다른 이정표와 또한 나침반 같은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에게 안내서가 되도록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품을 이유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교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될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경유지인 것이죠. 절망 같은 지금의 이 순간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최종의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까지는 경유지일 뿐입니다. 내게 모든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 같은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최종 목적지 앞엔 경유지인 것이죠. 그러니 그 소망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이 여전히 앞에 계심을, 옆에 계심을,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불안함으로 내일은 또 어떤 일 때문에 이 일들이 희석될까 고민하기보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의 여정에 성실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변함없는 자기장을 만들어 가시는 분으로 존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걷는 나침판과 이정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의 여정을 성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주어졌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족들은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자기 뜻대로 이루고자 서로가 왜곡된 거울로서 서로에게 비쳤습니다. 어린아이가 형과 언니, 오빠의 글배움을 볼 때에 반대쪽에서 바라보며 그 글쓰기를 반대로 미러링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이 내가 해석한 대로 바라본다고 바르게 본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이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는 듯했고 형보다 나았으며 형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깨어있는 자기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낫다 판단했고, 또한 이 일을 바라보는 리브가 역시도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다는 판단하에 남편을 속이며 큰아들을 배신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이삭 역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들들을 축복하려다가 이를 사단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존재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이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라 여기고 내가 그 뜻을 이행하고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잣대를 나에게 들으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아둘람과 교회 식구들을 또한 힘들게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내 자성만을 강조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기장의 길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자성을 바르게 세우시고 방향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한 말씀이고 깨우침이실 건데 우리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야곱처럼 우리 일상 여러 영역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 자리가 루스일 것이고 또한 그 방향의 올바름을 확인함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한 훈련들을 하란 땅처럼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상황마다 성령의 말씀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대로 왜곡된 거울을 앞에 놓고 나를 투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보는 믿음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삐뚤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걷게 할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는 나침반 될 때에 길 잃은 이 세상이 일상의 작은 영역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고 신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하는 개개인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되게 하시며 또한 예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